예,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마찬가지로 둘은 같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래도록 사역을 해왔고 그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 즈음에 이르게 되었고 바울은 노사도가 되었지요. 그 즈음이 되었는데 이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젊어서 그 여러 선교지를 돌아다닐 때에 함께 바울을 이렇게 쫓아다니며 도왔던 젊은 청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큰 도시에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는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선교 여행을 하며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무려 3년이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곳을 너무 잘 알아서 그곳의 사람들, 또 상황, 박해의 정도, 그런 분위기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젊은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선배로서 이제 그의 목회, 또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조언과 또 권면을 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편지의 특징을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보자면 다른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된 그런 서신이라기보다는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으면 그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펼쳐놓는 그런 느낌이 드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다 디모데야, 저거는 저래, 아까 말한 이거는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주 편한,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바울로서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애정이 담뿍 담긴 그런 권면을 하는 서신서이죠. 물론 개인적인 서신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크게 봐서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교회라는 그러한 조직이, 교회라는 형태의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 시대다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의 교회는 물론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좋은 면들이 많이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나 또 반면에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에는 3대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것은 우선은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교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배교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이 있고 그 핍박을 받다 견디다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배교이죠. 그 당시의 핍박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핍박이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돌을 맞을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배척을 받고 그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서 소수자가 되어져 산다라는 것을 뜻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핍박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배교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또 이단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시기를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시기는 우선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중에서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신비한 사역인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부활, 어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사실 힘든 시기였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우리에게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그것을 모두 다 이해해 봐라 그러면 우리도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고 그 생애가 어떠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펴다 보니까 옳지 않은 주장들이 일어날 수 있었죠. 그 가운데서 잘못된 교리들, 지나친 교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다른 주장들, 다른 이단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주장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모이다 보니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그런 시기가 초대교회 시대였죠. 그 과정 가운데 그런 이단, 배교, 그리고 분열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시대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떠나갔고 이후에 디모데가 그곳에 오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가장 컸을까 하고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면 역시 이단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 하면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나서 1절, 2절에 야, 나 사도 바울이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한번 봐주시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디모데를 거기 에베소로 보낸 것부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위협이 강해서였고 그리고 이제 또 편지를 쓸 때에도 인사를 하자마자 이야기하는 것이 야, 그 다른 교훈 가르치는 자들 있잖아.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하죠. 그곳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이들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배교에 대한 그런 장면들이 보이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 미혹해하는 자들, 다른 가르침, 귀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 또 구체적으로는 혼인을 금해야 돼, 독신주의자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상한 자들이 정말 그곳에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단과 이런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 문제들이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가 아직 어려서였습니다. 디모데의 연소함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 주장을 더욱더 강하게 공격하고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네가 어리다고 해서 너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까지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 한번 상상을 좀 해보죠. 그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거짓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막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빼어가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야, 디모데 저 목사는 너무 어린 사람 아니냐? 저자가 옳지 않다. 너희가 믿는 장로들, 집사들, 저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걸 가리키고 있는 거다. 온갖 모략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주 머리가 터질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심히 괴로웠을 것 같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괴롭고 힘겨울까요? 현대에도 그런 문제들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디모데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에베소 교회 또 연소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가지 단어를 들고 나오는데 싸움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옵니다. 싸움을 싸우라라는 이야기죠. 디모데는 어쩌면 이 단어를 이렇게 접했을 때에는 마음이 좀 기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의 싸움이 합법화되는구나.
우리가 옳고 저들이 그른 게 맞구나. 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 바울도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싸우자, 저들을 물리치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 싸움이란 단어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싸움, 전쟁하면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전쟁, 싸움은 굉장히 참혹한 이미지죠. 나의 죽음을, 그러니까 상대의 죽음이 아니면 나의 죽음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내가 저자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싸움이고 전쟁이죠. 전쟁은, 싸움은 상대를 참혹하게 말살하는 그런 잔인함,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단어이죠. 아마도 디모데는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괴롭히는, 교회를 공격하는 저 무리들을, 저 대상들을 바라볼 때에 맞다, 이 싸움이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게 이런 것일까 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싸움이란 단어를 갖고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일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런 싸움이 아닐 것 같은데, 우선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계속해서 저 대적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들에 관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냐 하면 그들을 피하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 이들이 있는데 그들과의 논쟁과 언쟁을 피하라 라고 하죠. 그들을 상대하는 것을 피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하는 이런 것은 바로 그 자체가 다른 교훈과 잘못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특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죠. 화면으로 보시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편지를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이 생각 저 생각나는 대로 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지막 편지를 끝내기 바로 한 절 앞에서 거기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죠. 한 번 더 이 말을 해줘야겠었는데,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족한 것을 지키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들과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하는 것을 사실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논쟁은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마주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논쟁은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논쟁을 시작하면 사실 끝없는 논쟁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요. 그리고 정말 바른 논쟁을 하자라고 한다면 어떤 기본적인 기본 진리 위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유익한 논쟁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논쟁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 법이죠. 또한 논쟁을 한다는 것은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논쟁이 가능한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냥 논쟁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이지 참된 것을 찾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었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싸움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싶은데요. 그들과 부딪히지 말고 논쟁도 하지 말고 언쟁도 하지 마. 그러면 어떤 싸움을 하라는 뜻일까? 어떤 싸움을 해서 이겨야 하는 것일까 싶은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이 원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은 뭘까요? 뭔가 느낌이 일단 보통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싸움이긴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랍니다. 싸움은 분명히 굉장히 거칠고 과격하고 피를 연상시킬 만한 단어인데, 반대로 선함은 반대이죠. 어떤 부드럽고 착함과 선함은 누가 싸움을 걸어도 전혀 싸울 것 같지 않은데,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의 이 요청이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도, 그리고 바울의 기본적인 성도들을 향한 권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모든 오고 가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심지어 디모데가 처한 이런 상황, 극심한 반대자들이 있는 상황, 아주 극단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자가 지켜야 하는 것, 싸워야 하는 것은 이런 싸움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싸움하면 그때에는 정말 싸울 상대들이 분명히 보이고 저들과 싸워야 돼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철철 끌어오를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신자가 싸워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싸움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에 우리 11절,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실은 신자가 되고 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되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싸움을 연상시킬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치열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싸움을 싸우듯이 이 면에서는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초반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겨운 상황, 또 대적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냐 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가 있었나 하는 것을 조금 길게 살펴본 이유는 뭐였냐 하면 그런 상황에 있어도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먼저 된 싸움은 대적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의 싸움이다. 그것을 쫓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되어지려는 싸움일까? 우리 11절에 표현했듯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지려는 그런 싸움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싸움을 연상시킬 만큼 우리는 오늘도 치열해야 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바울은 한 가지 모습을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방식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3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싸움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모습을 하나 들고 오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보인 선한 증언을 들고 오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거기서 어떤 모습이었죠? 거기서 나타난 선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해 보죠. 어떻게 하셨죠? 그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그를 조롱하는 그런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잠잠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실 예수님처럼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우리 이사야 53장 7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그저 잠잠히 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워라 하면서 그 싸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빌라도 앞에서 아주 용감무쌍하게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었을 수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창을 찌르려는 그 군인의 창을 뺏어서 이소룡처럼 휘둘러서 모든 힘으로 예수님은 제압할 수도 있었겠죠.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 텐데 군중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라고 조롱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잠잠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그 싸움을 승리하셨죠. 우리의 기본 싸움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에 싸워가는 신자로서의 싸움들은, 그리고 이 삶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난리법석을 띄우는 것이나 어떤 싸움을 행하는 어떤 다른 무리들을 물리치는 데에 그 초점이 있지 않고, 우리가 싸우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혹을 피하며, 그리고 의와 경건과 온유, 인애, 이런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가 또 어떤 싸움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현대 교회는 무엇과 싸우고 있을까? 가장 큰 싸움은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규모와의 싸움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죠. 그 싸움에 열중하는 것 같죠. 꼭 옆교회와의 다툼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기준과도 그것을 놓고 싸우는 그 경쟁에 몰두할 때가 있죠. 또 어떤 조직과 그럴듯해 보임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막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가 무엇을 얼만큼 많이 해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의 싸움에 그런 힘을 투자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가요?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나요? 신앙이 있으니 내 신앙으로 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이 이만큼이니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를 내가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때에 싸움을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과연 의로울 수 있는가? 내가 오늘 과연 경건했는가? 내 안에 과연 사랑과 온유가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는가? 이것을 싸움처럼 진지하게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인 것이고, 바울이 즐겨 표현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표현을 여러 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믿음과 착한 양심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 보이죠. 또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또 하죠. 자신이 평생 어떻게 살았나 할 때에 자신이 이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죠.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디모데후서에 가서 나는 너에게 부탁한 그 싸움을 나도 평생을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인생은 나는 그렇게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걸어갔고 거기서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의 상황은 굉장히 긴급한, 그리고 이렇게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죠. 다른 교훈, 이단, 공격자들, 그런 자들, 배교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신자의 가장 먼저 된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이야기를 했다면,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이것이 우선되어져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에 우리가 오늘은 선한 싸움이라는 한 단어만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 주간 또 묵상해 보시면서 의라는 것, 경건함, 온유함, 인애, 믿음, 사랑, 이러한 것이 내 안에 과연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있으며 그것이 표현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가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가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대적자들을 놓고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에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의 모습들을 네가 쌓고 있는가 했는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그것에 눈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보다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하루하루 돌아볼 수 있고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